오늘 우리가 주시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함께 읽을까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는 사랑무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이 성탄에서 가장 바쁜 분이 누굴까요? 예? 우리 성탄절날 가장 바쁜 분 예수님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목사일까요? 아닙니다. 산타가 가장 산타가 가장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정답은 신용카드라고 합니다. 신용카드가 가장 바쁘대요. 왜? 선물 사준다고. 그러니까 12월에 기쁨이 넘치는데 1월에는 어떻게 될까요? 명세서가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시험합니다. 그 은혜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또 있습니다. 세상은요, 이 성탄이 끝나면 이제 끝이라 말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탄이 바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사실이죠. 성탄은 하루의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오신 시작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도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이 소비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도 그리고 감정도 그리고 사건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기쁜 일도 금세 지나가고 슬픈 일도 우리가 때로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성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트리는 12월이 끝나면요 그냥 치워집니다. 캐럴은 다시 들리지 않으며 성탄의 의미도 이제 다음 해로 이제 기울어 가요. 저는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이제 성탄 트리를 했는데 제가 경산시하고 그게 안 될란가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는 우리 여기 들어오는 이 골목 전체를 그냥 성탄 트리로 이렇게 막 화려한 거 있잖아요. 그걸 해서 경산의 명물로, 여러분 그 경산 신문에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저 중산동에 성탄 트리를 한 4개 만들어 놨나? 그거 잘 만들어 놨다고 보니까 제가 보니까 흘변하던데 그거 만들어 놨다고 지역 신문에 나왔는 거예요. 아, 참. 그래서 야, 저래 놓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전체를 그냥 저 앞에서부터 우리 여기 상망동 지역 주민들과 함께 그냥 이 전체 골목을 그 성탄 트리로 만들면 어떨까? 에? 그러면 여러분 그 명물이 안 될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또 한 해를 지나가야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탄은요, 우리가 이 성탄을 보낼 때 우리 마음만은 여러분 가볍게 보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탄은 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기보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꾼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그러한 날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생일이라고 하면 권력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북녘 땅을 북한 땅을 보더라도 여러분 다른 어떠한 날보다 거기에 있는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뭐 이런 사람들의 생일을 어떻게 만듭니까? 거의 국경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뭐를 요구합니까? 충성을 요구하고 사람들을 통제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탄생,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밝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생일을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하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며 참신이신 그 예수님께서는요 뭐 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섬기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탄은요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 오신 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은요 그 위대한 날을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의 반응을 통해서요 오늘 2025년 성탄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어떠하든지 자세가 이 성탄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자세 첫째 한번 따라할까요? 성탄은 기쁨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할까요? 성탄은 기쁨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을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 지역에 아멘. 여러분 그 지역의 목자들이 뭐요? 밤에 밖에서 뭘 했대요? 양떼를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때 당시에 목자들은요 사회적으로 볼 때 눈에 거의 띄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밤마다 들판에서 양을 지키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반복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이렇게 반복해서 뭐 하지? 반복하는 삶을 사는데 무슨 재미가 있지? 이러한 생각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자들의 삶에는요 화려함도 없었고 안정된 미래도 없었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주목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깨어 있어야 했고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도 그들은 양을 지켜야 되는 참 고단한 그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버텨내야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밤 그들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에 천사들이 나타나죠.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천사들은 이르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붙들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뭔가 하면 큰 기쁨이란 말입니다. 큰 기쁨. 큰 기쁨이라는 말은 여러분 헬라어로 카라라는 말인데 이 기쁨은 기뻐하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기쁨이 이미 머문 상태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면 예전에 황수광 박사라고 아십니까? 그만 웃음 박사라고 해서 그냥 기쁘지도 않는데 하하하 웃어라. 그러면 엔돌핀이 돌아서 행복하게 살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기쁨이에요? 내가 기뻐하자라고 하면서 억지로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큰 기쁨은 이미 머물러 있는 그런 기쁨. 이미 나에게 있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미 나에게 있는 기쁨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오늘 앉아있는 보세요. 나에게 기쁨이요 여기 안에 확 들어있어. 집에 가면 오늘 성탄절 우리 아이들 어제 성탄 산타 할아버지가 성탄 선물을 갖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아이들이 잠을 못 잤대. 그럼 뭐예요? 내일 아침에 선물을 받을 걸 생각하니까 기쁨이 어디예요? 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큰 기쁨이라는 말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그 기쁨이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얼굴이 다릅니다. 얼굴이 왜? 뭔가가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오늘 10시 반에 복권이요
복권의 번호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갑자기 교회에 앉아 있는데 복권의 번호를 보니까 당첨되었어. 그러면 오늘 여기 앉아 있는데 어떻게 앉아 있겠습니까? 앞에 있는 목사의 설교는 들어오지 않고 이미 기쁨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 감당하지 못해갖고 막 혼자 싱글벙글하고 미친 사람처럼 마치 그렇게 머물러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큰 기쁨이 왜 왔느냐라는 거예요. 이 큰 기쁨이 왜 왔는지 11절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11절 읽어볼까요? 오늘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아멘. 여러분 기쁨의 이유가 뭐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기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구원의 감격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의 기쁨이 내 안에 날마다 머물면 여러분 내 안에 있었던 모든 고민과 걱정, 근심들이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성탄의 기쁨은요 환경에서 오지 않는 거예요. 사정에서 오지 않으면 오직 누가 오셨는가에 어서 옵니다.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느 아이가요 성탄절 선물을 받고 조금 이 실망한 표정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실망하는 것을 보기 싫어서 우리 산타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적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적어서 어디에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선물이 왔습니다. 근데 선물이 왔는데 정확한 선물이 왔습니다. 왜 정확한 선물이 왔습니까? 편지를 보냈잖아요. 나 뭐 가고 싶어요. 편지를 보냈잖아요. 편지를 보내 정확하게 왔다는. 근데 이 친구는 편지를 안 보냈어. 그냥 산타 할아버지가 아시겠지 하고 편지를 안 보냈는데 선물을 받고 보니까 뭐예요? 이건 내 선물 아니야. 좀 실망해.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친구가 엄마 이 선물 좀 별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더니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그 선물 안에 엄마의 마음이 있어. 엄마의 마음이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아들이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렇지 엄마는 그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엄마의 마음이지. 이런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엄마의 마음을 나는 받았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엄마는 너에게 가장 기쁨을 주고 싶단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데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우리 딱 왔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선물이 조금 잘못 왔는 것 같습니다. 나 예수님 오셨는데 어떤 사람은 억수로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보다 복권 당첨되는 게 더 좋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 그 아들을 보내신 누구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뭐요? 가장 큰 기쁨을 여러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내리사랑을 하고 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해도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부모의 마음을 잘 몰라요. 왜? 부모가 이거를 딱 준비했을 때는 여러분 앞뒤 문맥 옆으로 다 생각하고 여러분 그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뭐예요? 당장 내가 이게 필요한 거, 당장 내가 이게 즐거움을 주는가, 기쁨을 주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탄은 무엇을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해요? 느끼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물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큰 날, 그것이 바로 성탄이죠. 이것을 깨달은 목자들은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 15절 16절 함께 읽을게요. 15절에서 16절이에요. 시작. 천사들이 떠나 아멘. 여러분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죠. 복권이 10시 반에 당첨이 됐어요.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예배가 마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빨리 가서 여러분 그 기쁨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어. 어떤 사람은 일어서자마자 쓰러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목자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바로 어떻게 했대요?
빨리 가서, 여기서 말은 빨리 가서 여러분 머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머물지 않고 목자들의 그 기쁨은요 뭐요? 결단을 가져왔고, 기쁨이 행동이 되었고, 기쁨이요 발걸음을 움직이게 했다라는 증거입니다. 목자들은요 좀 더 상황을 보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임하면요 좀 더 있지라고 하면 그때부터 시험이 듭니다. 뭐예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바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개척교회 딱 갔는데 뭐가 부족해서 이거 내가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루 딱 해주려고 그러다가 조금 더 있어 보자. 일주일 있어요. 일주일 있다가 보니까 그 마음이 조금 사그라들어요. 그리고 또 일주일 더 참아봤어요. 그 마음이 더 사그라들어요. 한 달 있어 봤어요. 그 필요 없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금요기도에 딱 하는데요, 야 너 빨리 해 라고 해서 금요기도에 앉아가지고 여기 앉아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실천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멈추어 있으면 안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이 목자들이 가장 잘했던 것이 뭐예요? 바로 움직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요 잠깐 웃고 끝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성탄의 기쁨은 삶의 방향을 바꾸고 발걸음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요 시편 40편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서 읽을까요? 주께서 시작. 여러분, 주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내 입에 뭐를 두셨대요? 새 노래를 두셨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기쁨을 입술에 찬송으로 둠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뭐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성탄 이 형편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문제가 다 해결돼서가 아니라 구주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이 기쁨, 이 기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안에 이 성탄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이 슬픔이 떠나가고, 아픔이 떠나가고, 이 힘듦이 떠나가고, 우리의 육신의 고통까지도 떠나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완전히 회복을 주는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요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 둘째 따라할까요? 성탄은 은혜를 나눔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탄은 은혜를 나눔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자리는요 화려한 궁전이 아니었죠. 여러분, 성경은 그 사실을요 숨김없이 아주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자, 우리가 7절 말씀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첫 아들을 아멘. 여러분, 그 모든 종교는요 미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일, 김정은 이 사람들은 여러분 왜 그들이 성경을 다 북한은 성경을 없앨까요? 이유는요 제가 예전에 영상을 하나 딱 봤는데 북한에 대한 영상을 봤는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절에 다 모든 거에 누구의 이름을 넣어놨어요? 김일성의 이름을 적어놨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김정은, 김일성 이렇게 다 바꿔놨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놓으니까 만약에 성경이 거기 있으면 그들이 가짜라는 것을 정확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여러분, 세상에 뭐 종교나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들을 미화시킵니다. 어디에요? 여러분, 구유에 태어나서도 화려한 궁전에 태어났다라고 바꾸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거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기록하셨습니다. 어디에요? 구유에 태어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작은 고을 베들레헴이라는 그곳에 있는 어디게요?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환경이요, 여러분 첫 장면부터 뭐예요? 풍성함이 아니라 결핍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가던 여러분 여간에는 방이 없었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허락된 자리는 양들이 머무는 자리 그 한켠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여러분 예수님 그 마리아가 그 아기를 낳았을 것 같은 우리, 그 우리 안에 구유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요 뭐 그냥 우리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동굴 안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환경이 열악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준비되지 않는 자리에도 찾아오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보면요 준비된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성탄의 계절, 성탄의 이 계절에요 여러분 마음이 준비되지 않는 자들도 어떻게 해요? 그 성탄을 기뻐하며 같이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요 뭐 합니까?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여러분 그래도 선물 하나 받고 가라 이 말입니다. 우리 이 지역의 사람들만이라도 성탄에 저 하늘다운 교회 가면 그래도 선물을 주는구나. 여러분 이것 하나만으로도 그들이 여러분 준비되지 않는 그 자리일지라도 여러분 그 영혼들의 발걸음이 이제 앞으로 다시 교회로 오는 그런 발걸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통로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요 천사들에게 들은 소식을 혼자 간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만 감동받고 그냥 끝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만약에 여러분 꿈에서 나타나고 우리는 또한 기도하는데 우리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나만 뭐 누리지 뭐. 그런데 목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17절 보세요. 17절이에요. 시작. 보고 아멘. 여기에서요 중요한 동사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 전하니라는 말입니다. 목자들은요 설교자가 아닙니다. 목자들은요 학자도 아니었어요. 말 잘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기들이 들은 은혜를 그대로 나누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나눔이 누구의 마음을 살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말이 마리아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자 19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마리아는 아멘.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어떠한 상태일까요? 여러분 사람이라 하는 것은요 참 간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내가 너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리라라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받으면 그런 마음들이 옵니까 안 옵니까? 제가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간다고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신학교 이제 저는 이제 목사가 될 겁니다 했더니 그 차를 탔는데요. 우리가 이제 차가 2시간마다 한 대씩 있으니까요. 가는데 이제 차를 이렇게 얻어 탈 때가 있었어요. 딱 얻어 탔는데 봉고차를 얻어 탔어요. 내가 보니까 뭐 어디 기도원 우리 동네 위에 기도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기도원에 들어가는 차였는 것 같아. 근데 거기에 다 인자하게 보이는 권사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목사는 잘생겨야 돼.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를 딱 더 거두는데 뭔가 하면 영어 공부를 많이 해. 너는 온 천하를 달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목회자가 될 거야. 야,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아무나 이런 소리 듣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제가 영어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얘가 영어 공부를 했으면 그런데요 보세요. 그런데 그 음성을 딱 아무리 하나님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 음성을 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해요? 공부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않고 뭔가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까 안 합니까? 의심이 듭니까 안 듭니까? 의심이 듭니다. 내가 이 꼬라지 해가지고 무슨 경산 땅이라도 가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근데 여러분 마리아도 천사가 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음성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었는데도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딱 내려갔는데 아기 놓을 곳도 없어요. 잠잘 곳도 없어요. 너무나 열악해요. 그러한 환경이 주는 그 부담감 여러분 마리아에게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지금 찾아와서 누가 목자가 준비되지 않았던 목자가 와서 무엇을 전합니까? 그 천사가 와서 이야기했던 것을 이 목자들이 다 전합니다. 천사가 말했던 것을 고스란히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확증을 얻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나눔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왜 이런 은혜를 받으면 왜 나눠야 됩니까? 혼자만 가지지 마세요. 같이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그 은혜를 나눌 때 뭐가 돼요? 확증이 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설교를요, 여러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현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설교는 나의 삶에 대한 확답을 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요?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렇네, 이렇네. 근데 이것도 또 이루어지지 않았어. 근데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셨네 라고 하는데,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어요. 근데 목사가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뭐가 먼저가 중요한가 하면, 저기 우리가 올해 표를 했지만 삶으로 예배하는,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으로 예배하고 와서 이곳에서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얻는 거예요. 지금 이 목자가 여러분 마리아에게 했던 것이 뭐예요? 마리아의 푹 쓰러져 있는 마리아에게 어떻게 해요? 확증을 주는 거죠. 마리아 안에 뭐가 일어날까요?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교회 앞에서요, 노숙인 한 분이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던 한 성도님이요, 아무 말 없이 자기가 끼고 있던 그 이 장갑을요 딱 벗어서 그 노숙자에게 손에 탁 끼워줬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노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 처음으로 성탄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성도가 준 것은요 비싼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긴 설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갑 하나를 그 사람에게 나누어 줬을 뿐인데, 그 사람은요 성탄의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 그 사람이 나누어 주는 그것 때문에 성탄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요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25장 40절에요. 내가 진실로 시작. 아멘.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성탄은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는 날이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가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요, 이 성탄에 주님이 나에게 오셨습니까? 그러면요 이제는 나로 통해서 예수님이요 가셔야 됩니다. 나눔으로 통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여러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는 순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나는 은혜를 간직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흘려보내고 있는가? 누군가에게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고 있는가? 성탄은 받는 날이기 전에 흘려보내는 날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 짧은 위로, 따뜻한 관심, 손에 쥔 작은 나눔 하나가 누군가에게는요 마리아에게 목자들의 말처럼 하나님이 확증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치고 나서 우리가 여러분 성탄 파티 할 때 그냥 드시지 마시고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붙들면서 여러분 덕담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한마디씩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탄은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목자들의 여정은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아기 예수님께 경배만 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 후의 모습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절을 읽을까요? 시작. 목자들은 여러분 여기면 아주 주목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 돌아가니라라는 말입니다. 목자들은요 예수를 만난 뒤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들판으로 돌아갔고 양떼를 지키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돌아감은 이전과 같은 돌아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자꾸 목회자를 하려고 합니다. 자꾸 우리는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은혜를 받은 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데 그 삶의 현장이 예전의 그 삶의 현장이 아닌 거예요. 예전의 삶과 전혀 다른 나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목자들은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겨운 인생들이에요.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때로는요 우리의 삶을 살면서 지겨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일 일어나면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일자리에 갔다가 똑같이 퇴근하고 똑같이 또 하다가 똑같이 계속 이 삶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똑같은 그 삶이 똑같은 삶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삶으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바뀌어.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에요.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소식을 구경한 관람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배란 무엇입니까? 시편 95편 6절은 경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읽을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여러분 경배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예배에 나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 경배가 아닙니다. 경배란 여러분 나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똑같은 삶인데 나는 여전히 이 양을 치러 가는데 그 양을 치는데 양을 치는 목적이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왜 합니까? 예전에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직장 생활을 합니다 해서 이제는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기 위해서 나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션이라는 사람을 압니까? 예전에 제가 션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그가 강의하는 이야기를 딱 들었는데 여러분 션과 정혜영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동일하게 살아가면 여자들은 뭘까 옵니까? 여러분 아기 놓으면 여자들이 대표적으로 오는 게 뭡니까? 우울증 옵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오고 여러분 또 집에 또 어떻게 해요? 집에 들어갔는데도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이 우울증이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우울증이 걸려 있는데 남편이 들어간들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요 현이 잘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아십니까? 이 정혜영 이름으로 자기 잘 살지 못하는 한 아이를요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 단돈 3만 원이죠. 그렇게 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정혜영 이름으로. 나중에는요 그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 이 아이가 이랬다. 당신이 키운 아이다라고 하면서 그 아이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때요 이 정혜영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때부터 우울증이 떠나가고 삶의 목적이 발견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정 자체가 뭐예요? 이 가정 자체가 예전에는 그냥 내 잘 먹고 잘 살지 여기에서 이제는 내가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방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다른 거래요? 아니에요. 똑같이 연예인 하잖아요. 똑같이 그냥 그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예전의 삶의 방식과 지금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는 목적이 다르다. 여러분 그래서요 언제나 어려운 사람 있는 데는 누가 있어요? 누가? 제가 꺼졌어요. 왜 저기 있지?
어디까지 했습니까? 응? 그러니까 목적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왜 경배하며 돌아갔다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의 이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바뀌어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느 아이가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왜 아버지 예수님은 왕이신데 왜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아버지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하시죠. 만약에 예수님이 왕처럼 오셨다면 우리는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 없을 거야. 그러나 아기처럼 오셔서 우리는 그분에게 다가갈 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 안에 성탄의 경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경배를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많은 종교들은요 경배를 강요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경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시니까 그 낮아지심에 우리가 우러나오는 경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안에 여러분 성경은 이 낮아지심을 아주 분명한 신학적 언어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2장 6절에서 7절 그는 근본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여러분 핵심은요 예수님의 겸손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겸손하셨다라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의 신적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만 하는 그 영광을 스스로 어떻게 해요? 포기하셨다라는 그 의지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그 동등함을 붙들지 않으셨고 그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이유가 왜 그렇게 내려놓으셨죠? 인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먼저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요 사람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탄은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먼저 이렇게 하겠으니 너희들은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의 경배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더 잘해 보이겠다라는 결심이 아닙니다. 뭡니까? 나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의 온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여러분 그 중심을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목자들의 여러분 반응을 무엇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목자들이요 아기 예수 앞에서 경험한 것은요 단순한 감동이나 신비한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감동받았네 하고 그냥 돌아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얻은 것은 삶에 대한 재해석이죠. 그게 뭡니까? 우리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반복되는 하루를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에 여러분 답은요 아기 예수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0절 다시 한번 앞에 보시고 읽어볼까요? 2장 20절이에요. 시작. 목자들은 아멘. 여러분 그들은 왕궁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로운 직장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다시 들판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들판은 이전과 같은 들판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목적이 이제는 버텨내야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성탄을 2025년 성탄을 보내면서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벗어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30세까지의 예수님은 어디에서만 살으셨어요?
나사렛, 아버지를 도우셨으니까 나사렛이라는 갈릴리라는 그 지역을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유대 전 지역을 다니셨죠. 그러나 뭐 외국으로 여러분 다른 나라로 건너가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은요 지구의 반대편인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경산이라는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벌어졌죠? 삶의 방향을 옮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지구의 반대편인 여기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넘쳐 흘러서 그 넘침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웃과 여러분 모든 열방까지 미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